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또 36절에서 43절까지 두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조금 밑에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 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깔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바른 신앙을 하려면에서 두 번째 큰 책다 내면 세계의 치유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심령의 밭에 쓴뿌리를 제거하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경험하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내 내면의 생각, 지성, 의지, 네, 지정의 내면 세계의 세계. 이 내면 세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받았던 상처들, 관계를 통한 상처, 상황을 통한 상처들이 그대로 다 녹음되는 기억하고 있답니다. 어디에? 뇌 속에.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옛날 경험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 정신과 의사 월드 펜필드 박사가 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즉시 영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입니다. 그런데 혼과 육은 여전히 뭡니까? 지금도 전에 살던 그 습관, 그 마음, 그런 모습을 갖고 산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죠. 왜? 말씀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과 충돌해서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부모, 가족의 공동체에도 상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정말 힘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가정도 상처의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은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귀가 준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 틈을 열어줄 때 마귀가 준 것이다. 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 못해서 나머지 공부하는 것도 수치예요. 그것도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직장에 들어가서 합격해서 잘하고 싶은데 합격에 친구는 됐는데 똑같이 받는데 나는 떨어졌어. 그럼 수치심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상처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꼭 거절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 상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인간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마귀가 준다고 그랬는데 이 틈을 가지고 마귀가 준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은 나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마귀는 영입니다. 상처도 영입니다. 이 상처를 받아서 뭡니까? 차곡차곡 나의 안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깊이 쌓여서 층층별로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 세계의 치유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웰빙보다도 힐링을 더 관심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된다. 마음부터 힐링하자. 마음부터 치유하자. 그런 분도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처들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처는 쓴뿌리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쓴뿌리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뽑아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고 있는데 천국은 제 밭에 뿌린 곡식과 같다. 제 밭이라는 것은 자기 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는 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라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의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한테. 주인이요. 가라지를 어떻게 생겼어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보여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이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너희들 졸며 잘새 뿌리고 갔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거 제거할까요? 아니야. 아직 곡식이 익지 않았어. 잠깐 두어라.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 때에 거둘 것이야. 기다려. 그랬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추수꾼은 누구인지 아세요? 천사들. 오늘 우리에게 다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잘 돌봐라. 오늘 누구누구 잘 돌봐라 하고 다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종들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이제 어떻게 해요?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인데 중요한 건 가라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은 가라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자, 천국은 첫째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 좋은 씨는 생명이 있는 씨예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좋은 씨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의 생명, 그게 이제 좋은 씨거든요. 3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제 밭이라는 남의 밭이 아닌 자기 밭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힘들어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네. 주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 여러분 잘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가정, 주님이 있으라는 교회, 주님이 있으라는 직장, 주님이 있으라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고 고난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서 씨를 뿌려야 제 밭에 씨를 뿌리고 천국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도 여기가 좋사오니에 헌신과 충성, 봉사 뭡니까? 다 소용없다. 네, 남의 밭에 뿌렸기 때문에 거기는 헛일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뿌리라는 곳, 지정해 주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곳이 하나님의 지정해 주신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천사가 파송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및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좋아서 했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 이후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육신의 신랑보다 예수 신랑 좋아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가정 지켜라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네 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 한 몸이다. 지켜라. 힘들어도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정이에요. 거기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기가 제 밭이에요? 여기가 내 밭입니까? 주님이 지정해 주신 밭입니까? 물론 신학교를 다닐 때 비인가 신학교도 있고 정규 신학교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정규 신학교로 알아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인가 신학교 가라면 가는 거예요. 명분 따라서 참 좋은 정규 신학교 갈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해보면 일리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제 밭에 뿌리라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따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뭐예요?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갔다 하고 2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는 39절에 원수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41절에 가라지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영 마귀입니다. 가라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보니까 가라지를 엉겅퀴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전혀 곡식이 아니고 곡식을 해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41절에 곡식이 넘어지게 하는 자, 다 된 곡식 넘어져 버리면 끝이에요. 쭉정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가장 신경 쓰는 건 마지막 태풍 왔을 때 곡식이 무거워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된 곡식인데 우리 인생에 태풍이 확 몰아치는 가라지가 왔을 때에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태풍이 예상대로 왔어요? 여러분, 일기예보와 전혀 다른 강력한 태풍이 불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셨는데 강력한 태풍이 나에게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어요. 근데 불어왔어요. 그때에 어떡합니까? 세상 곡식은 넘어졌는데 여러분, 일으킬 때 일으켰는데 반죽정이 됐는데 우리는 어떡한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아담부터 저 끝에 계시록까지, 요한까지 쭉 보세요. 안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다 넘어졌어요. 성으로 넘어졌고, 물질로 넘어졌고, 명예로 넘어졌고, 미움으로 넘어졌고, 병으로 넘어졌고,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넘어졌는데 말씀 안에 있는 자, 제 밭에 곡식을 뿌린 자, 내 안에 생명 있는 자는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국내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태풍 맞았습니까? 곡식이 다 된 밥에 태풍 맞았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태풍을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묶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 가라지가 영원히 나를 묶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마귀는 나를 불법으로 행하게 하는 자다 라고 마귀의 이 정체성을 알면 가라지가 와도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모두 다 자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상처들이 어떠한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제2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급성을 키웁니다. 급해. 좀 더 기다리면 좋겠는데 급해.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급한지. 그 다음에 다혈질. 야, 우선 소리 지르고 보자. 우선 저질러 놓고 봐. 우선 화내고 보자. 이 다혈질. 여러분, 충동성. 저가 아주 이 충동성이면 대가 있어요. 야, 충동구매. 우리 남편도 충동구매로 안마의자가 먼저 왔는데 그 안마의자요. 아이고, 선천과 틀려요. 해보니까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자리만 차지요. 결국에는 제가 한 1년 있다가요. 제가 전화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손해보고 그거 보냈어요. 손해보고. 이런 다 충동구매. 여러분, 제가 이 충동구매에 미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만져가면서 가라지를 보게 된 거야. 아, 나 이게 충동의 가라지가 있구나. 다혈질의 가라지가 있다. 조급증의 가라지가 있어. 이것 때문에 희원이를 인도로 그렇게 급히 보낸 거예요. 보험만 해요. 충동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즉시 나의 옛 모습을 한번 쫙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충동으로 저질러 놓은 짓이 뭔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면 이제 충동을 가라앉히기 시작하죠. 차분해지려고 노력하죠. 조급하기보다는 침착하려고 노력하죠. 어떤가 하고 진입 파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가라지, 이런 그 상처들이 또 남자를 원했는데 태아에서 여자일까 남자일까 막 불안하면서 임신해도 이 다 이게 상처입니다. 이런 수많은 상처들이 유소년기, 청소년기 이어 지금의 일까지 수많은 약함으로 이제 공격받는데 이런 것을 맞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돌멩이가 나무의 나이테처럼 없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남아있어서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툭툭 올라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가부장적인 부친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왔는데 역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하고 형벌주는 아버지를 후손에까지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서 오는 것인데 이런 깊은 상처를 통해 악한 영 마귀는 달라붙어 악한 영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 악한 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악한 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도 악한 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온갖 것이 악한 영의 먹을거리를 제공해준다. 먹을거리를 제공해준다. 근데 잘 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잘 때.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깊이 묻어두고 여러분 체면 관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를 못 견뎌해요. 괜찮아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중인격자로 만들어져서 가짜 자아가 생겨 진정한 자기 모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직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건 한 가지가 있대요. 내가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비유 맞추기에 내가 여념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명이 연장된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싫다라고 말 좀 한번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라지가 잘 때 돋보렸다고 했는데 영혼의 잠을 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이기 때문에 잘 때 옵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잘 때 옵니다. 영적으로 잘 때. 이미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천국은 제 밭에 곡식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24절에 제 밭에 씨를 뿌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은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이미 가라지 속에 뒹굴며 살기 때문에 팔자타령이나 하고 누구 탓이나 하고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미 곡식을 선물로 받았고 이 곡식을 밭에 뿌려서 싹이 나고 지금 자라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며 잘새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혈통으로 내려온 온갖 저주들 있잖아요. 그렇죠? 혈통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 저주들이 많죠. 아유, 부모 똑 닮았다 이런 말들. 부모 똑 닮았다. 혈통으로 내려온 저주 플러스 자기의 자범죄 플러스 뭡니까? 가라지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영이라고 그랬죠.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면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거와 또 예수를 믿었어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몰랐다면 귀신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어? 내 안에 무슨 마귀가 있어? 내 안에 무슨 가라지가 있어?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얘야, 천국은 밭이다. 4가지 밭 알지? 길가,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옥토밭, 여기 제 밭에 뿌린 씨. 여러분, 길가, 그 다음 돌밭, 가시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종교인이냐? 종교인. 종교인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열매가 없는 신앙이죠. 여러분, 열매 때문에 주인이 밭에 뿌리는 거지, 수고하는 거지. 열매 거둘 줄 모르면 뭐하러 수고해요. 그거는 헛일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 밭에 뿌린 씨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여러분 졸며 자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성자됐습니까? 여러분 다 거룩합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거룩했어요? 누가 확 찔려도 하나도 감정에 요동이 없고 아무렇지 않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찔러도 돼. 괜히 찔러도 돼. 근데 여러분 찔러면 아프다고 소리하잖아요. 아파.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장소에서 곡식을 뿌려서 일을 해도 가라지가 내가 졸며 잘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 영이 나갑니다. 이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즉시 나는 새 사람이야. 내 안에 귀신 한 마리도 없어. 천만의 말씀. 내 안에서 귀신 얼마나 많이 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가 주님과 친밀해졌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 성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이 나가면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잠잘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으로 마귀가 꼭 우리에게 옵니다. 이쯤 하면 됐지? 좀 쉬어가자. 아유, 지쳤어. 그리고 안다고 할 때 위험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 넘칠 때 조심하십시오. 뭐?
음란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만 이겼지 내일 몰라요. 자신감 아닙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넘어졌어요. 나는 절대 그건 안 해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자기 확신으로 충만하면 베드로처럼 삼손처럼 사울왕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해 줄 때 참 위험합니다. 야, 칭찬해 줄 때 우리는 칭찬에 모두 목말라 있는데 칭찬해 줄 때 참 위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이 내 안에 여러분 없습니까? 욕심 다 있어요. 명예 욕심, 정욕의 욕심, 또 물질의 욕심,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던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갔어요. 그 관심도 갖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 너가 먹을 건 생명과고 선악과는 보지도 쳐다보지 만지지도 말라,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강조하실까 궁금하다라고 할 때 딱 그 찬스에 그 틈을 열어줄 때 그게 졸려 잘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딱 들어갈 때 졸려 잘세 딱 와서 얼마나 뱀이 간교한지, 야 너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했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씀에 여자는 귀가 간지러워요. 귀가 잘 들어요. 여자는 귀가 가요. 아 정말일까? 그래 그럴 것도 같다. 그렇지? 거기서 지혜로운 여자가 막 생각하게 되는데 사단이 와서 중간중간 자꾸 씨를 뿌립니다. 가라지 뿌려줍니다. 야 쳐다봐 쳐다봐 쳐다봐. 어제 쳐다볼 때보다 오늘 쳐다보니까 더 좋아 보여. 오늘 쳐다볼 때보다 내일 쳐다보니까 탐스러움까지 가. 야 또 탐스러움이 거기서 뭐예요? 지혜롭다까지 말까지 들어갔잖아요. 지혜롭기 탐스럽다. 여자들은 지혜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지혜에 넘어가, 세상 지혜에 넘어가는 게 많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가라지가 덧뿌리는 줄 몰라요. 하와는 지금 졸멸잘세도 몰라요. 그 영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돌아갈 때 봤을 때에 그 뱀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하와한테. 이미 들어왔어요. 생각을 타고 들어왔어요. 따먹기도 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미 생각 잡아버리면 눈을 잡아버리고 마음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먹었어요? 남편한테 줬잖아요. 여러분 전이 돼요. 강력합니다. 사망은 전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다 있어요. 그 귀신, 그 뱀, 그 옛 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악과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선악과 쳐다보라고 합니다. 야 쳐다봐 쳐다봐 쳐다봐. 너 능력 있잖아. 젊었을 때 뭐 좀 해봐라. 너 능력 있잖아. 애들 다 키워놨어 이제. 응. 그런데 너 노래 잘 부르잖아. 노래 도우미 해봐. 너가 노래 부를 때마다 100점만 나오더라. 100점. 얼마나 노래 한 곡 부르면야 사람들 다 와 박수 쳐주고 좋아하지 않냐. 해봐라. 근데 힘들지 않게 돈 버는 일이에요. 그렇죠? 즐기면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단의 꾀에 너무 많이 우리가 졸려잘세 가라지가 떠버리고 그 영이 들어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정말 그조차도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저는 제가 미쳐봐서 아니까. 제가 이 짓을 해봐서 아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말을 서로 잘 조율하려고 말했는데 그게 나중에 음성이 커져서 부부싸움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앞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죽음의 영이 들어갑니다. 두 부부, 엄마, 아빠 정말 미운 거야. 이것이 죽음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미움은 살인이니까. 여러분 폭력의 영이 들어갑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치고받고 싸운다? 폭력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 대물림 돼서 자기 자식을 폭력합니다. 여러분 꼭 어떤 무기를 들어서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합니다. 언어 폭력이 무기를 들고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들어갑니다. 더 깊이 박힙니다. 그 다음에는 강력하게 포르노, 음란물,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 음란의 영, 창녀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자손은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네? 이게 틈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계올림픽의 개회식은 제가 다 받고 폐회식은 보나마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짧게 왔어요. 그런데 어둠의 영이 판을 치더군만요. 며칠째 전에 국민일보에 제일 앞면에 광고난 밑에 큰 새가 팔을 걸리고 공중에 팔을 걸리고 얼굴은 목이 쭉 빠져나와서 얼굴은 사람 얼굴하고 있어요. 독수리 같아요. 큰 새. 근데 그 새 밑에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연을 우리 그 지방인 논산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군데서 한대. 저는요 이걸 보면서 새는 뭘 말합니까? 물론 한국의 어를 알려주려고 거기에다 많이 신경 쓰고 했어요. 한국의 어를 좀 되새기고 알려주려고. 예, 큰 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머리 사람 얼굴 하고 있다. 밑에 입었던 사람들의 옷도 보니까 다 그 무속입니다. 과연 이거 영적인 세계의 이 부분 아십니까? 이것을 해외에 온 92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둠을 전파하고 이 죄가 큽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럼 귀신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그거 보고 그때 들어왔어. 이 마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축사할 때, 취조할 때.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런 부상을 했을까 싶은 생각을 제가 했어요. 거기에 온갖 종교의 영들이 복잡하게 나오더군요. 무속, 불교, 막 다보탑도 막 번쩍번쩍하면서 탑 세운 거 나오죠? 다보탑도 거기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전통이라 하지만 문화의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들이 정신없이 뛰어들어갔어요. 어쩔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이 국내에 보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모르고 봤다. 저는요 봐도 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들의 세계가 춤추는지 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참 기가 막히다. 아마 기독교인들조차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들이 만든 것에 대찬사를 보내겠지만 이런 영상을 보면서 영적인 쓰레기, 가라지를 막아낼 심령 가운데 두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걸 잘라내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나 잠깐의 실수를 묵인하고 슬쩍 넘어가는 일들 있죠. 그 영은 속지 않고 남아서 곡식을 해칩니다. 남을 한 번 작게 속였는데도 그 속인 영은 내가 틈을 열어주어서 들어왔으므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과 정직하게 살아내지 않으면 자손까지 속입니다. 제가요 치유집회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빼내면서 우리 신랑이 잘합니다. 얼마큼 제가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걸 우리 희원이가 다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명예, 무슨 이전 뭐 이런 거에 제가 수술이 아주 제가 노력을 했죠. 아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너희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잖아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봐요. 막 나옵니다. 속에서. 그렇다면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왜 그걸 인정 안 할지 몰라. 우리 남편이 하나님 제 속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두글거립니다 하고 딱 침대에 눕는데 여매가 기침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이 마귀를 인정하고 가라지 있다 나가 했을 때 그 가라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라지는 너무 추월합니다. 너무 추월해. 없다고 합니다. 마귀가 자기 없다고 얘기해. 여러분 남을 구하려고 이단 모임이나 불건전한 관계나 모임을 통해 많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럴 때도 입출구를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할 때. 언제 내 안에 가라지가 보이는가? 곡식이 결실할 때입니다. 그동안 들어둔 말씀이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면 이제 내 속에 어둠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하, 이 영이 나를 조종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즉시 이제 그것이 보이는 즉시 어떻게 해요?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너 나가가 됩니다. 너 나가. 이제 너는 나를 조종할 수 없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카타란 나노라고 헬라어로 이해하다, 붙잡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니까 붙잡아지고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적용까지 가는 것이 결실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가르쳐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결실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악이 함께 있다고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룩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이 세워져 가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악이 함께 막 충동질 하는구나. 난 공고하다.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여명이 사건 하나 왔을 때도 분별이 안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말씀 한 번만 들어도 이제 분별이 됩니다. 저건 기복설교다. 이건 복음이다. 근데 진짜 분별이 돼요.
가라지가 보이면 주인 대신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이렇게 27절. 그랬더니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그러면 지금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가만두라. 이유는 곡식 뽑힐까봐 염려야.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라지가 보이면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왜 생겼어요? 물으셔야 돼요. 지금 이 현실 앞에 나의 이 아픔을 물어야 돼요. 그분 앞에. 그 원인을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제 뽑아내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지금 이게 생겼나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 자세하게 그분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물으셔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뽑을까요? 물어보세요. 근데 주님 뭐라 해요? 가만두어라. 곡식이 다 자라서 추수 때까지 참아야 돼. 추수 때까지. 왜냐? 추수가 다 된 벼는 뿌리가 조금 흔들려도 뭡니까? 열매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벼가 익어갈 때 벼 속에 물이 생기잖아. 물. 그렇죠? 그 새들이 그걸 딱 쪼아서 물을 쪽쪽 빨아먹고 그렇죠? 근데 이제 벼가 다 완성이 되면 속에 뭐 딱딱해지잖아. 녹물이 딱 그 녹물이라고 해야 돼. 그 알갱이 물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밑에 그 가라지를 좀 뽑아도 뭐예요? 좀 상처를 입어서도 그 곡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뽑을 때 가라지가 좀 상처받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지체가 조금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물질 손실, 뭐 마음의 아픔 등등 뽑을 때 좀 아프더라고. 저는 그 아픔이 어떻게 왔냐면 혼잣말이라는 것이 깨달음이 딱 왔을 때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딱 멈추고 주님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혼잣말을 얼마나 즐겨했는지 몰라요. 뒷구멍에서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 뭐 정리하면서 내 신앙욕을 얼마나 해드리는지 좀 질이 큰 집으로 오면 좀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왜 또 그건 그게 잘 들리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 책이 있는데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 들린대요. 왜? 영이 통하니까. 특히 부부간에 하는 이야기는 더 잘 들린대. 내 몸이니까. 혼잣말이 딱 꽂혔어. 하나님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혼잣말 이 귀신 너 영이다. 너 내가 쫓아낼 거야. 이제 여기서 나는 여기서 앉을 거야. 아니야 쫓아낼 거야. 그러고 딱 하는데 그 순간 토사광난이 일어났어요. 금요일날 주일날 설교 못할 뻔했어요. 하도 심해서. 토사광난 위로 아래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넉다운이 됐죠. 그래서 저는 울울하죠. 내 속에서 네, 너 영 나간다. 그런 걸 제가 아니까. 이런 그 곡식의 아픔이 좀 있어요. 전 심하게 또 피부병도 일어난 적도 있고요.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왜? 영들을 하도 많이 내림받고 가져서 그거 뽑아내더라고.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추수 때까지 내비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3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의 종말이 있고요. 지금의 추수 끝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추수 끝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추수 끝이 되기도 하고요. 10년 후에 추수 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곡식이 있기만 하면 세상 끝이에요. 곡식이 있기만 하면. 이 사랑이라는 곡식이 익으면요, 미움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끝이에요. 미움이라는 것. 이제 저는 원망이라는 것이 이제 추수 끝을 맞은 적이 있어요. 원망. 근데 그것이 이제 끊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 안 하죠. 네, 원망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인 문을 열어주고 원망을 통해 제가 손해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알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넷째 주의에 대한 오늘 첫 문을 열고요. 이거에 대해서 7, 8가지 강의를 쭉 나갈 겁니다. 뭐 우울증, 불안, 열등 등등 많이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 감정이 풀어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세상 끝, 이제 세상과 결별하는 그때가 곧 마귀는 심판받는 날입니다. 혼잣말이 심판받았어요. 그러고 제가 남편한테 사과했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뒤에서 속이 상해서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걸 내가 이제 회개하고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안 하리라. 그러면 사과하고 우리 두 자녀를 불러놓고 제가 사과했어요. 엄마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엄마가 이렇게 죄를 졌다. 근데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 자, 안 할 거야. 이것은 무속에 관련된 영들이란다. 심지어 내가 너무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혼잣말이 또 툭툭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희원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엄마, 그거 혼잣말 했네? 지금 했어. 막 이래요. 금방 그렇다 엄마가 뺐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쳐내고 그랬지. 여러분, 내 인생의 애굽의 출애굽날이 그 세상 끝입니다. 애굽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들어가지 마 그랬거든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목표는 가나안이죠. 그동안 세상이 너무 좋고 주님보다 더 커 보였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의 장사 진행으로 새 사람이 된 나를 너무 갈망합니다. 정말 저는 갈망합니다. 좋은 시인 천국의 아들들이 내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이제 빛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갈망합니다. 여러분, 물동에 물이 찰 때까지 기도와 말씀과 인내의 양이 찰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딱 깨달아주면 이제 세상 끝인 거야. 그럼 그때의 결단의 줄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혼잣말이 딱 끝났을 때에 마귀가 심판받고 곡식을 힘들게 했던 토사방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에 내가 밥 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노력을 하죠. 이미 너는 끝났다.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을 딱 올 때 그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여서 내 마음, 생각, 태도를 막 움직여줄 때 그때 그 찰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막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그 뿌리가 뽑혀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리라.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정형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아직도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붙잡는 것을 가라지 마귀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졸며 잘새 들어온 그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라고 꼬드길 때마다 내가 순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는데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게 합니다. 마귀 새끼는. 오늘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 추수꾼들에게 이제 하나님 주인이 말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추수꾼 천사들한테 이제 가라지는 어떻게? 뽑아서 묶어서 저 풀무불에 던져라 그랬어요. 42절에. 오늘날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의 혼잣말 갖고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혼잣말은 오늘 끝났다. 더 이상 반응 안 할 거야. 끝났어. 나 주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받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수꾼들이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돌보고 보호하려는 천사가 분명히 와 있는데
그 천사한테 심부름 시키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천사가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사들아, 내 안에 이 혼잣말을 이제 네가 이 혼잣말 하게 하는 이 영을 다 뽑아서 묶어서 저 풀무불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라. 우리는 뭐 십자가 밑하고 가로자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동안.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풀무불에 던져라.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간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 사람이 만든 풀무불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만든 풀무불이에요. 누구를 죽이려고? 가라지 죽이려고. 못 나와요. 여러분, 그 다니엘 새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뜨겁잖아요, 지옥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갔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옥에. 거기서 날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천사야, 이거 갖다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특별히 던져져요. 근데 던져지는데 거기서 물면 이를 가게 된다죠. 네, 자기 속의 뜻을 곡식을 망하게 했는데 못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제 세상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곡식이 내 속에서 익어가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익어가면, 세워지면 이제 고백이 나와요. 무슨 고백?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고백이 나와요. 주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내면 세계의 속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영적 전쟁 선언입니다. 왜냐? 내면 세계의 속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것이 상처들인데, 쓴뿌리들인데, 여러분, 이 상처와 쓴뿌리들이, 네, 이 상처와 쓴뿌리들이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것이 라멕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가인의 후손. 네,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계 문명, 음악 문명, 예술 문명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가인의 자손한테서. 네, 철기 문명 다 가인의 자손에서 나온 겁니다. 물질은 풍성하고 잘 사는데 뭐예요? 그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죠. 상처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가인은 벌이 7배일 텐데 라멕은 77배라고 했다니까 후손한테 더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후손인데 얼마나 악한 영들이 덧입혀져서 곱배기로 내려왔겠습니까? 혈타고 내려온 그 악한 영을 인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나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다. 여러분, 상처가 많이 나면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요, 집에서도 말 안 들어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상처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 싸워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굴복합니다. 그 영이 바로 뭐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다가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 그래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도 바른 말씀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야, 잘도 용납한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 가라지가 보이고 가라지를 쳐내는데,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꼭 치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상처가 많으면 잡념,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성령은 기억나게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4절. 기억나면 입술로 고백하고 순서가 이웃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용서하는 단계까지 들어가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그거 하나는 쳐낸 거예요. 그 가라지 하나는 끊어낸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한테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돼 하고 하지 않으면 그 가라지는 언젠가 또 재생돼서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상처를 오픈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하고 얘기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이 오픈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 못하는 거 교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말하지 마. 근엄하고 체면 위주로 뭔가 실수 없는 범생이처럼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쓴뿌리가 있다고 내보여야 쓴뿌리가 수치를 당하고 끊어지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부터 오픈해야 돼요. 난 뭐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고 여기서 치유받고 자유해졌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픈합니다. 여러분, 꿀팁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루시는 전문적인 집회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영성 사역자들이 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어둠의 가라지를 보죠. 제가 이게 책을 보면서 그 가라지를 뽑아냅니다. 기름 부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책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읽으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책 그만 읽으라는 마음도 주시네요. 말씀 읽으라는, 기도 많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네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도 손에서 마음에서 놓치지 말고 매주에 보는 큐티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 저는 합니다. 그리고 축사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위장 잡고 있는 악한 영 너 나가 하면은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니까 현상 보이고 나가면 현상 보이고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축사를 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에 얼마 남지 않고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괴수가 죄인 중에 괴수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그분은 그만큼 치유가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꿀팁 알려드린 건 제가 그동안에 해온 거고요. 이제 저는 전문적인 지도자 세미나 안 갑니다. 안 간 지 이제 몇 년 돼요. 만 7년을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면 세계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안에